우리가 5월 오늘 첫날인데요. 매일 성경을 우리가 따라서 설교를 매주 했는데 5월 15일 우리가 예배 시간도 변경하고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변경시키면서 5월 15일부터는 시리즈 강해 설교를 매일 성경 본문하고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정해서 계속 강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 있을 시리즈 설교를 예비하는 예령으로 오늘 베드로에 관한 본문을 오늘 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5월 15일부터 있게 될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보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확실한 증거들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일간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 계속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 참 처참했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말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수제자의 모습 아니요. 수제자는 웬걸요?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모습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정말 그냥 범인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 실수라고 해야 될지 범죄라고 해야 될지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될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총을 쏠 때는 조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멀리서 쏘면은 그냥 맞으면 맞을 것 같은데 큰 칼을 목에다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저만 또 겁장이 됐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딱 되면 베드로처럼 추풍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강고하게 붙들고 있던 믿음의 모습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 꼭 베드로만 경험한 것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 아닌 실수, 하나님 보실 때에 경건치 못한, 하나님 보실 때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보일 때가 많은데 베드로는 요한복음 이 말엽에 그런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삶에 적용하는 것은 자기의 생존이 최우선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성도가 큰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사람 끝이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복도 기대할 수가 없겠다. 너무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낫을 들고 다닐 수 있냐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회복의 일말의 가능성이나 있을까 하는 그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을 넘어서 그의 생애에 놀라운 성령 충만의 부흥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하는 그 스토리라인 이상을 항상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기대 그 이상의 것을 항상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베드로에게 보여주심으로 이런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만세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처음 그를 부를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베드로가 어떤 어려움과 실패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에 예수님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를 기억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세우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처음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그 은혜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 부르심이 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회복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죄 지은 거에 대한 회복, 마음의 안정, 평안 이 정도 갖고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시편 81편 10절에도 보았듯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구가 그렇게 한다고요? 너희를 애굽 종된 자리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말씀 우리가 묵상도 했습니다만 시편 79편 9절에 이런 모습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79편에 보면 완전히 패망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 죄 때문에 완전히 패망한 그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참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낯이 부끄러워서 다가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소서. 정말 지은 죄 생각나면은 그것 때문에 벌어진 예루살렘 패망의 현상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 영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런 험악한 꼴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내 죄 때문에 그래 됐지만 내가 진짜 얼굴 철면피가 되었으라도 이거 하나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시편 기자의 기도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우리는 대범해야 돼요. 왜 대범해야 되냐면은 우리 한 일을 생각하고 우리의 처지를 자꾸 생각하면 한없이 미끄러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어떨 때는 아니라 항상이라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회복을 넘어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덧입었죠. 성령 충만을 덧입었는데 이게 이제 오순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한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고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시는 순간이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예수님과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바톤 타치하시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사건을 단회적인 사건, 이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뒤에 성령 충만한 특별한 은혜들, 그 이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은 뭐 세컨드 블레싱, 서드 블레싱, 포스 블레싱 아니요. 무한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재하신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예수님과 바톤 타치하심으로 오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사건이 한 번으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은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 두 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할 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120명의 유대인 제자들에게 부어줬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가정, 그의 권속들이 모여있는 이방인들, 유대의 피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사실은 그 전에 이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유대인으로서는 먹지 말아야 될 그 동물들과 그 부정한 것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어라, 이 말씀을 듣는 환상을 본 것이죠. 이걸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그렇게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먹으라면 먹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하라는 건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때까지의 내 삶의 퍼스펙티브, 가치관으로 볼 때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유대인들 처음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 전파된 복음의 실체가 이제 온 열방으로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잡아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환상 이후에 고넬료에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욥바에 이제 한 수십 킬로 돼가지고 이게 하루 길은 되는 그런 먼 길이었는데 가이사라, 고넬료가 주둔하고 있는, 이게 백부장이었거든요. 고넬료가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까지 위쪽으로, 욥바에서 위쪽으로 사람은 가이사라에서 내려와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가이사라에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넬료를 만나서 자기에게 일어난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성령이 임하였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은혜의 역사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날 이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이게 오순절 유대인들 120명에만 부어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끝났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성취가 아닌 거예요. 요엘서 말씀의 성취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부활 사건 이후로 온 열방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퍼져나간다고 할 때 이 고넬료 가정에 공식적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신 이 장면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서도 이거 그냥 이야기같이 넘겨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에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방인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볼 점이에요. 베드로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죄 많은 베드로를 그냥 회복시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부흥시키셔서 성령이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먼저 일어났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오늘 고넬료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확증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오늘 그 영이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가 교회에 일원된 것입니다. 우리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데 불가능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생각 따라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라 이야기하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 충만의 은혜 언제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요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미 사도행전 2장 이 요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런데 이방인에게까지 이 은혜가 임하는지에 대해서는 세계가 안 열린 거야, 아직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 주셔서 요엘서에 네가 설교할 때 인용한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에게, 아니요,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들인 고넬료 일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해석한 말씀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했느냐?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다 망해가겠다. 이 말씀 순종하다가는 세상에서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요? 요 정도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한계 없으신 하나님을 가두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그 해석에 머무르면서 이것도 하나님 좋아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어제 토요일에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해석한 거, 그릇 해석한 거,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가지고 해석한 것, 자기 해석의 말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요엘서의 말씀이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할 때에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상황도 바라보고 교회도 바라보고 가정도 바라보고 우리 친구들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회복되는 것, 그건 언제 가능하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해석한, 내가 이해한 말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기록하신,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그 기록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기록된 말씀대로 입을 크게 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하실 때에 그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무한하신 은혜의 차원으로 우리가 단순히 회복 정도가 아니라, 죄악에 대한 회개와 회복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까지, 그것을 체험하는 자리에까지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하는 해석한 말씀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완성품을 바라보시고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고 말씀을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포기하게 되고 내가 해석한 말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우리를 보실 때 이 정도 낭망하고 여기에서 그냥 좌절하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부인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실 그때에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최종적으로 완성될 완성품을 보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좀 잘못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3번 부인할 때 하나님은 죽일 놈, 배신자, 그런 베드로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과 같은 죄책에서 벗어나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을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그가 이룰 부흥의 견인차로서 그의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련의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까지 자기의 마음이 확장이 돼가지고 정말 베드로는 오순절 이전의 베드로와 오순절 이후의 베드로가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은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이것의 견인차가 되었잖아요. 이게 마중물이 되었잖아요. 그가 죄지은 베드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나아가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실패한 베드로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패 많이 하시죠. 그러나 그 실패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요? 예수 안에서 실패한 자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실패하는 자들은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에서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믿음의 용량을 넓히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온 지가 한 7년 정도, 만 7년 정도 이제 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 MEM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다민족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 1세잖아요. 뭐 여러분 저보다는 영어들 더 잘하시겠지만 왜 우리는 2세들한테 이 MEM 사역이라 해가지고 다민족 사역을 왜 2세들을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라고 이야기? 우리는 영어 잘 못하니까 2세들한테 이렇게 할 사역이라고 그냥 맡겨버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 지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 전혀 구원의 은혜에 해당되지 못하는, 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사역을 선포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항상 생각은 요거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지 않느냐? 이방인을 위한 사역은 바울이 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베드로는 절대 유대인 벗어나가지고 전도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바울이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사역 해야 되는 것처럼, 나는 영어도 안 되고 나는 그 언어도 안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따로 있다.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저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담임이라고 저를 세워주셨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야, 이 다민족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 2세대한테 다 그냥 이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와 같은 바울의 위치에 너희들이 있으니까 이 사역은 너희들이 해라. 나는 그냥 내 안전지대에 머무르겠다. 이런 생각 혹시 있는 거 아닌지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우리의 바운더리, 내가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들, 경험들, 요 바운더리 안에 딱 머무르면서 자기 해석에 기초한 적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 자의로 해석한 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진리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적당히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베드로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하여 특별히 자기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바울만 감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에게 임한 성령은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누구에게 임한 성령은 어느 장로님 누구에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매매에 성령 충만히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우리 모든 KM 사역 가운데도 충만히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분이 없어요. 한 성령 한 몸이에요. 이 진리의 사역에는 한계가 그러니까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의 진리의 사역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 한계에 머무르려고 하지만 아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라는 그 말씀이 그들이 받은 성령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해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지는 않아야 되겠다. 말씀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한계에서 해석하고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데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아닌지 저 자신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7월 달에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호주 전체를 섬기는 전도 사역은 모 교회 다른 교회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이번 7월 달에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의 한 부분을 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하냐 할 때에 사실 전도하는 것,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것, 제가 전도 폭발하시는 분들이 요 그랜비를 가가지고 그 막 영어 되지도 않은 영어를 가지고 막 그 사람들도 영어가 안 되니까 소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슬림이잖아요. 무슬림한테 그렇게 하면은 사실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사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성령께서 막 하게 하신 걸 가지고 가져 나가서 막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고한 거를 제가 옆에서 보니까 무슬림 공격적으로 쪼아보고 있는 무슬림 형제에게 전문을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끝까지 하고 있는 어느 자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감동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사실은 전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열방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일어나지만 뭐도 일어나냐면은 사탄 마귀가 그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시험거리들 생겨요. 저는 이거 사역하면서 뭐 100이면 100 경험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영으로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탄 마귀는 시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거 두려워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부흥의 은혜 성령 안에서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놓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오늘 그 복음 들고 나갈 때에 사탄마귀 제일 싫어해요. 교회 그냥 안정지대에 머무르려고 하면은 그렇게 나갈 필요 없어요. 불의와인이라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가야 되느냐?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한계로서는 그렇게 못해요. 이방인의 집에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대인은 그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집에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키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났겠죠.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생각났겠죠. 오순절 때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성령이 요엘서의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온 열방 온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영의 역사구나. 할렐루야. 그거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이고 어떻게 입을 벌립니까? 다 나라가 망하고 돌무더기밖에 안 보이는 현상에서 무슨 입을 벌리라 그러세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입을 벌리니까 채워주시는 역사. 신명기 28장 1절에 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아이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시는 분들 제가 한 세 분 봤어요. 오늘 지금 눈빛이 안 믿는 눈초리 3분 봤어요. 무슨 세계에 제일 되는 자리에 올려주시겠다고. 기록된 말씀을 안 믿으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한계 상황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나의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린아이나 바로 다음날 천국에 가실 어르신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지금 연소한가 또 많은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뭐 빈부귀천 어떤 상황으로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 안에서 동일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한 몸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영혼들이 주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살아있을 동안은 목도하는 역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주일날 예배 때마다 들어오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그 베드로 때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 현장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까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 저하고 아시는 목사님 62에 돌아가신, 새벽기도 가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의 모토가 Scar into Style,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어릴 때 못 살고 공부도 하나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목회의 길 갔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은혜 내려주셔가지고 그가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받았던 스카, 상처들, 그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에 그를 변화시키셔서 그의 모든 상처가 별로 스타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예배당 요 앞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강대상 앞에 써놨어요. 자기 모토예요. 스카 인투 스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진짜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만 한계를, 상황을 자꾸 만들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보는 정말 스카가 스타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 체험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